이런 말이 있죠. 중병에는 약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중하면 약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이 손 쓸 수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이 일을 개선을 해야 될지, 이게 너무나도 문제가 크고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 중병에는 약도 없다라는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진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러한 문제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할까요? 오늘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들의 상태를요 정확하게 이렇게 1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 상처를 고칠 수가 없고 부상은 중하다. 상처, 부상이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전쟁을 통하여서든지 어떠한 싸움을 통하여서든지 큰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런데 그 상처가 고칠 수 없는 상처라는 겁니다. 너무 깊기 때문에 내 부상이 너무나도 중하다는 거죠. 자, 13절은 이어서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들의 사건을 처리할 재판관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상처에는요 약도 없고요 처방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가?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매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며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이런 상황, 과연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러한 중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15절 말씀 보실래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중병, 그리고 상처,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송사의 재판관도 없는 이 상황이 오게 된 원인을 주님은 15절에 이렇게 처방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도 막히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움직이기보다는 그 앞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고 돌이키고 회복하여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을 향하여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사람들은 상처가 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쫓겨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너를 고쳐 주리라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상처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치유? 아니요. 하나님 안에 그 치료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만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탕자의 진정한 문제가 뭐죠?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아들의 진정한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기 때문인가요? 먹을 게 없기 때문인가요? 지금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며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 거죠. 탕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은 쥐염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더 많은 돼지를 치고, 그래서 많은 돼지를 치다 보면 쥐염 열매가 조금이라도 더 생기고, 그럼 그거라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 이 탕자의 문제의 해결책일까요? 임시방편적입니다. 임시방편적인 거예요. 탕자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에 채찍을 드실 때가 있어요. 징계의 채찍이죠. 아픕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봅니까? 고집스러운 나를 보는 거죠. 고집스럽고 죄의 친구 벗삼아서 살았던 내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새살이 돋아나고 내가 고쳐주리라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중에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무엇으로 몰아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게 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잠시 실망스러워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온전한 태도를 여러분 견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아무리 실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다 알 수 없는 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왜? 무엇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주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무엇이기 때문에?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정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요, 문제의 해결과 상황을 극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난의 상황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볼까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오늘 참 너무나 멋지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그 거처에 무엇을 베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되고요,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처 위에 하나님께서 풍부한 음식, 너희들 걱정 마라, 이제 내가 부하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그 하나님께서 거처를 덮으십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덮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이들이 보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복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이래요. 하나님은요, 간신히 조금, 마치 탕자가 쥐염 열매가 좀 많아졌네, 아이고 이제 먹고 살만하구나 라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다시금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완벽한 회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회복을 위한 플랜,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것이 있죠. 너의 어려움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거야. 네 고통은 너 혼자 당하는 일이야. 그리고 너는 여기에서 좋아진다고 해도 조금 좋아질 수밖에 없을걸. 그것도 힘들지만 말이야. 아마도 너는 영원토록 이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을 인생이야.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먹구름을 가리우게 하고 우리가 뚜벅뚜벅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며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도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첫 마디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겁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이 완벽한 플랜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됐습니다. 비록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또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 속에서도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은 고난 중,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위한 플랜, 계획이자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 안에 거하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